지난번에 제가 김성근 감독이 SK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이 쓴 책, 그 인생은 순간이다. 그 일부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권수희 집사님이 빌려가셔가지고 재밌게 읽고 읽으셔서 빨리 저한테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좋은 말들을 거기에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써나가다가 어떤 또 지점에 가게 되면 이겨야 연봉도 오르고 가족에게도 좋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거예요. 이겨야 연봉도 오르고 가족들에게도 좋지.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결국 돈 벌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냐 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의 이런 솔직한 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은 이 책에서 프로야구 선수란 돈을 벌려고 야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겨야 하고 이긴 만큼 돈을 벌고 가족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에 대한 그 편견과, 사실 이 책 읽기 전에 저도 이분에 대해서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편견이 다 이게 교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사서 읽으면 한 두세 시간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한 도전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그럼 프로야구 선수만 이겨야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저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겨야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겨야. 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소리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게 되면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고, 패배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잃고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런 경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홍보 전략, 또 좋은 인재 뽑는 것, 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기게 됐을 때 돈도 벌고 연봉도 오르고 또 가족들에게 돈도 갖다 주고 또 기분도 좋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인은 두 신분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경쟁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독야청청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살아다 보면 경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경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거든요. 경쟁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라, 공산주의 해버리자, 이거는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겨야 할까요?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산다고 세상 직업 포기해버렸어요. 가족들이 당장에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것이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직업을 가지고 경쟁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법을 쓴다든지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기기는 이겨야 되지만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겨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마귀를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요,
지금 우리 중에서 설교를 제일 집중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내가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죠? 마귀가 설교를 제일 집중하고 있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큰 코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코 닥치는 거예요. 마귀는 존재합니다. 늘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마다요, 유혹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뭐 돈도 없는데 유혹을 받을 게 뭐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명예의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의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쾌락의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유혹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유혹이 옵니다.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유혹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영광보다도 내 영광을 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또 세상의 유혹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겼을 때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우리도 죽고 우리도 살 것 같죠? 우리도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큰 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담대하게 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마귀에게 졌다든지 또는 뭐 세상의 유혹에 굴복했다든지 여러분 그랬다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이겨야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거지 지면은 그리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찌됐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 읽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겠어요? 그런 목회자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만 정말 자기를 속이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니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이기는 자라는 말이 처음에 저는 한두 군데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요. 그래서 제가 편을 가지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이기는 자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지내던 중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 안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계시를 주시죠. 이 책에는 주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데로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현재 지명은요, 터키 그 이스탄불 밑에 있는 그 지역들이에요. 다 그 지역들입니다. 거기 쓰는데,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 얘기를 들으면은, 나도 이건 모르고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시간 관계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사랑이 식었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한 교회예요. 사랑이 뜨거웠었는데 지금 식어있어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버렸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래서 쭉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놓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스어로 니콘이라고 합니다. 니콘. 이기는 자에게는 니콘 카메라를 주겠다. 그리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니콘.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인데, 여기는 환난과 궁핍이 심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섬겼던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교회였죠. 너무 환난이 심해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쭉 칭찬을 말씀하신 후에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단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던 교회고요. 버가모에는 당시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었고, 또 당시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달해가지고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에 있었어요. 이 이단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도 역시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하는 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2장 2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3장 5절 말씀 큰 소리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역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3장 1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는 교회에 대해서도 주는 말씀에서도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는 유혹을 받는 이러저러한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유혹을 많이 받고 사탄의 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모든 유혹들을, 그런 영적 싸움들을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준다고 뭔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진짜란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이 또 이런 구조들을 다 가져다가요, 이기는 자기들만 이겼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기존 교회 성도들은 다 진 자들, 패배한 자들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진 적도 있고 이긴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고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의 수칙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이 승리의 수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알아야 할 지식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천상의 전투에서 이미 패한 자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미 하늘의 전투에서 패한 자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이제 계속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밤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긴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마귀는 천상의 전투에서 싸움의 천사 미카엘과 대전투가 벌어졌는데 미카엘에게 굴복했던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천상의 전투에서 패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잘 들어보세요. 승리한 자가 아니에요. 패한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패했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비교할 때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본이 미국이 항복했지 않습니까? 연합국이 항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여러분 무기가 다 없어진 것입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여기에만 원자폭탄을 받아가지고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만 다른 곳에는 여전히 무기도 남아있고 얼마든지 또 어느 정도까지는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탄의 상태가 딱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가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하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영적 세력이지만 이미 천상의 전투에서 패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수칙이고요. 두 번째, 비록 천상의 전투에서 패하였고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공중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고 방심하면 패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도요,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오랫동안 방심했어요? 잠깐 방심했어요? 다윗이 오랫동안 방심했어요? 잠깐 방심했어요? 축구하는 사람들도요, 잠깐 방심하면 골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11장 7절,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방심하다가 죽은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7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잠깐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성도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친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저는 여러분처럼 직장에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직장들이 아무리 튼튼한 직장, 견고한 직장이라도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잠깐 방심하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 말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처럼 치열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전투는 더 치열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고 매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도요,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안 듣는 사람들이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내가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을까? 후회해도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한번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요. 심지어는요,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그런 걸 대하잖아요.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 그렇게 올려놨던 것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루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 하루도요. 마귀는 잠잘 때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마귀와 싸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 싸우는 것 같지만 잠잘 때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고요. 방심하면 질 수도 있다는 걸 이것이 알아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를 써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 이겨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이러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이 귀신이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놀랄 것입니다. 6장 2절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멜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멜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싸워가지고는 승리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있던가요? 목숨을 걸고 이기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요. 대충 싸워가지고는 마귀를 제압할 수 없어요. 대충 싸워가지고는 내 자신을 제압할 수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를 참수하던 마귀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뭘로써?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뭐라고요? 누구의 피로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 마귀는 물러가고요. 그분의 말씀 앞에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힘이 세다고 물러가는 게, 우리가 공부 많이 했다고 물러가는 게,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김성근 감독이 쓴 인생은 순간이다 이 책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어디 감독이 되냐면 쌍방울 감독이 됐더라고요. 쌍방울은 그 당시 꼴등만 하는 팀이에요. 꼴등만. 그러니까 뭐 다른 상위팀하고 비교조차가 안 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여기다가 감독을 했으니 어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이분이 거의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자기 생애에서 3번 암이 걸렸고 암 수술을 했는데 피가 터지는 상태에서도 그 선수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갔더라고요. 생명을 내걸고 싸운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내걸고 싸울 때 뭔가를 얻는 거지 적당히 싸워서 얻는 것 없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 4가지를 수칙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선상의 전투에서 패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4번째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상상력이 있으면요, 이거 진짜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생각이 들 거예요. 세상살이도 그래요, 세상살이. 근데 영적 싸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적당히 여러분 교회 다니고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막 기도 좀 한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됩니까? 이런 영적 지식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싸우고 방심하지 말고 그럴 때만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왕이시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웁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과 또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별로 우리에게 이역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위협되는 세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 발목을 접는 세력이 죄의 세력이에요. 우리 본성 안에 다 숨어들어와 가지고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적을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적을 얕잡아보면. 제가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면서 문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 문화, 학교 문화, 그리고 뭐냐면 운동장 하나 있어가지고 매일 축구를 했습니다. 뭐 60 넘어서 저만큼 축구 잘하는 사람 별로 없죠. 얼마나 축구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운동장이 그 시골에는 좁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수비수, 꺼다는 보리자루 같은 수비수를 2명을 딱 이렇게 세워놔요. 얘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공을 세게 몰고 들어갈 때는 얘들이 얼마나 방해 세력이 되는지요. 아까 이거 얘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시골에서는 축구 못하는 애들은 저기 가서 수비나 봐라 그러거든요. 저 뒤에 가서 서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적을 얕잡아보는 것은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을 가대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이 얼마인데, 이 김성근 감독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를 빨리 이분은 뭐냐면 어제의 승리를 그날 저녁에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어제의 승리를 그날 저녁에 다 정리해버려요. 또 어제의 패배도 그날 저녁에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날 또 이길 수 있을까? 좀 우리가 볼 때는 심하다고 할 정도로 이분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적을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세계에서는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더 퍼스트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조금만 방심하면 더 라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에베소 6장 12절에서 18절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수비용 무기가 무엇이고 공격용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뭐 이까짓 하면서 무슨 전신갑주야. 그냥 가볍게 추리닝 입고 나가서 뭐 칼 들고 싸우면 되지.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이요. 정말 잠시만 방심하고 그러면 사단의 칼에 우리가 찔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 마귀와 그의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버리지 않습니까? 지면은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시험에 들게 되면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요. 그 다음 2번째 줄로 갑니다. 3번째 줄로 갑니다. 더 라스트로 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을 좀 받거나 할 때는 그때 더 깨워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놨던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면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긴 후에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그 유럽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큰 운동장에 6만 명, 8만 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뭐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거의 예배 드리는 거 똑같다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다 같이 불러요. 노래를 다
합창으로 부릅니다. 애창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곳곳에서 노래소리가 터지면서 그 자기네들의 응원가 있잖아요. 그 팀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 노래들을 한 6만 명 관중이 합창으로 이렇게 부르고 끝납니다. 난 그걸 보면요. 저 친구들이 이제 예배가 다 끝나가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고 난 후에 무슨 찬송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찬양을 불러드리기를 원하시는데 1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성도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큰 찬양대를 이루었어요. 진짜 그냥 하늘이 떠날 것 같은 그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옵니다. 우리 찬양대도요 소리가 보통 큰 찬양대가 아니잖아요. 이 찬양 소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부르는 그 찬양.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한번 전교인이 참여하는 그런 찬양 한번 해야 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전교인이 모여서 찬양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날까?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불러드리는 찬양,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승리한 후에, 이기고 난 후에 찬양을 불러드려야 돼요. 패배한 후에 무슨 찬양이 되겠어요?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은 원수를 이긴 자들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과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장 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5절과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 6절 7절입니다. 21장 5절 6절 7절 함께 읽읍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데 싸우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지상에서 이 영적 전투를 하면서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 여러분 큰 싸움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목이 다 말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샘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는 것, 바로 그걸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한 전투하고 지상에 이 전투하는 교회에서 전투하고 올라와서 그래서 목마른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자는 상속을 받으라 말이 없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도 이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겨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기는 것을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고 이렇게도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도 많은 구절에서 지금 이제 써놓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또 마귀와 싸워서 우리의 본성과 제약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승리를 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에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잠깐 방심해서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약에 떨어진 순간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슬프게 해드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다. 먼저 2023년 한 해를 기억하며 우리가 과연 이기는 삶을 살았는지 또 생각해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또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또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3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잠시 방심하여서 넘어진 순간들이 여호와 아버지는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긴지 진지도 모르고 살았던 순간도 많았사오며 여호와 아버지는 사탄에게 속아서 이기면 뭐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살았던 순간도 있었사오며 이러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는 마귀는 이미 하늘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속이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니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내걸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분당교회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러한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고 또 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반드시 끊어야 될 습관, 없애야 될 습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습관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습관들을 갖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있으면서도 그냥 있으면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참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데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이런 선한 습관은 우리가 몸에 감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이런 선한 습관은 좀 갖고 또 좀 안 좋은 습관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2시간, 3시간 떠들고 그런 것은 사실은 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옛 습관,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새로운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잘못된 습관